주님의 십자가는 내 마음대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옷 입을 때만 주님이 지시고 우리에게 지라 하신 십자가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의 형상을 옷 입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지요. 성령 충만합시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을 담아서 성령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넉넉한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에 있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자세히 살피며 연구를 하는 가운데 저는 이 히브리서에서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율법을 가져온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특히 두 가지 모습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대제사장 하면 모세의 형 아론을 기억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론보다 위대하신 분이셔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말은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님의 예표에 불과해요.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임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가 임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딱 임명을 할 때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멜기세덱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셨다. 칭했다는 말은 임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에 담대히 나왔다고 믿으시면 합니다. 지금 우리 실존 삶의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돕는 은혜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부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자리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이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요일 날 저녁에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용하기 쉽게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창시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한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내 안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시면 아니,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 여러분 어디에 성령님이 계셔요? 마음에. 믿으시지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늘 예수님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주인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라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믿는 우리가 이것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누구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누구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살도록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전하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저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요. 저와 같은 소망이 있는 분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기를 바라요. 요즘 새벽마다 욥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 동방 우수 땅에 사는 욥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신앙의 면면을 뜯어보신 다음에 욥은 정직하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욥의 믿음을 한마디로 극찬을 해요. 욥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세상 앞에 마귀에게 자랑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왔으니 그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바라기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신앙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경계해야 할 것이 믿음을 추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힘이 있으려면, 열매 맺으려면 구체적이 돼야 돼요. 실제적이 돼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죽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8절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뭐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무지하게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니까요. 고난 당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그렇게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의 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자녀들을 훈련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입학하여 훈련받는 훈련생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라고요? 훈련생.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학시킨 이 훈련 학교의 수업료가 엄청 비싸요. 하나님 훈련 학교의 수업료가 비싸다, 엄청 비싸다. 엄청 비싸. 도대체 훈련비가 얼마나 되기에 하나님의 훈련 학교의 수업료가 엄청 비싸다는 말인가? 그 학교의 수업료를 따져서 계산해 봤더니 이런 합계가 나와요. 같이 해보십시다. 고난. 얼마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는 없어. 어떻게 고난이 값이 비싸다. 얼마나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럼 도대체 그 고난의 훈련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키시길래 그렇게 수업료를 비싸게 내게 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헛거리는데 그 고난의 수업료를 내게 하신 훈련 학교에서 뭘 배우라는 말인가? 8절에서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할렐루야. 고난의 수업료를 내고 하나님 훈련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여 터득하여 삶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수업료를 내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안 내고 순종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그 훈련학교에서 어떤 수업료를 내게 하신다. 고난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업료 내고 있다니까. 수업료.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 순종하는 사람. 근데 이 순종한다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7절을 읽어봅시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해요. 답을 찾아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서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십자가 목전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눈에 맺혀 떨어지는 눈물이 피눈물이 되도 기도하시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감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누구에게 십자가 앞에서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밝히 계시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예수님, 경건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는 것이 내 뜻이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경건하심이라는 이 말씀 속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상태를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고난은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사람은 편안하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먹고 살만하고 떵떵거리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내 앞에 계시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로 내 영혼이 오염되어 있어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한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경건하심이라는 말은 깨끗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영혼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밝히 계시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깨끗한 영혼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나를 쳐서 복종할 아버지의 뜻이 내 앞에 펼쳐지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라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계시되어질 때 성경은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를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어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한다. 무엇이 그래요? 고난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즘 새벽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욥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 요 하나님께서 그 동방우수 땅에 사는 내 종 욥은 온전한 자라. 그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 바를 모르고 떠나 나그네 인생을 살지요. 이삭을 보십시오. 수많은 다툼과 대적하고 해방하는 무리들과의 마찰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바울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이제는 살 소망이 이만큼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소망이 없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이요, 믿음. 전해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지어냈는지 사실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집사님이 주일날 산에 갔어요. 물론 예배 안 드리고 갔겠지요. 근데 가서 발을 엇뜯어서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게 됐어요. 이럴 때면 그래도 집사님이니까 누구 찾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떨어지면서 뭘 딱 붙잡았는데 칡넝쿨을 붙잡고 영케 땅떨어지 대롱대롱 달리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 다음에 말은 여러분의 자유로 생각하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는지 살고 싶냐?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칡넝쿨을 놔라. 아니, 이걸 놓으면 줄게 뻔한데 너라는 거요. 그 하나님 살려주세요. 논단 말은 못하고 안 논단 말도 못하고 정말 살고, 예, 그러면 칡넝쿨 놓으라니까. 놓을 수가 없어요. 또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살려줄 테니까 그 칡넝쿨 놓으라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거기 지금 말씀하신 분 말고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까? 또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까? 이 인간이 조그만한 칡넝쿨 하나만 붙잡을 수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안 해. 그것 갖고 도리어 또 다른 하나님 찾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얄팍한 모습이에요. 살만하지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 배운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거기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경험이 없다면
내 인생의 내 삶의 고난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순종은 고난에서 배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질 않아. 할만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배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배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배하는 이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바라보십니다. 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삽시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고난의 수업료를 내고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깨끗한 영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